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왜 마태복음이 27권이 제일 먼저 있는가? 왜 첫 번째 있는가? 마태복음이 12 사도 중에서 마태는 사실은 마가나 요한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뭐 세리였고 별로 사도행전에서 이런 거 없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마가도 이러고 누가도 이러고 요한도 했는데 마태는 사도행전에서 언급된 일도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서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먼저 쓰인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이 사복음 중에 제일 먼저 첫 권으로 있어요. 왜 그럴까요? 족보 때문에. 족보 때문에. 족보 때문에. 왜 족보 때문에 그러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은 본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보면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 책이에요. 역대기가 마지막 책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역대기인데 역대기는 무엇을 주로 되어 있느냐? 역대기 읽다 보면 읽기 힘들어. 왜? 족보가 많으니까. 족보가 길거든요. 한 10몇 장 되거든. 그래서 족보로 끝난 것이 역대기예요. 그리고 그 족보를 정리해서 받아놓은 것이 마태복음 족보예요. 족보 때문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나 또 족보 때문만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족보 때문에 그러면은 뭐 사도 바울이 족보에 창념하지 말아라 그랬거든. 족보 갖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자랑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래서 족보가 이유가 있어요. 족보가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족보에 보면 여자들이 몇 사람 나와요. 그렇죠? 4명 나와요. 이 여자들은 전부가 다 이방 여자들. 또 이방 여자뿐만 아니라 과거가 별로 뭐 그렇게 아름답게 화려하지 않은 여자들이에요. 아름답게 화려하지 않은 여자들.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여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이방 여자들이 그 시대에 보면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아요. 믿음의 여자들이에요. 믿음 있는 그 이방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자에서 태어날 자를 낳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여자의 후손 그러거든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는데 그 원복음이라 원복음. 하나님께서 처음에 복음을 주실 때에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처음으로 주셔요. 그럼 여자의 날짜가 때가 참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셨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신 분이에요. 때가 참에. 그러면 때가 찼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마태가 세리했기 때문에 계산이 밝아요. 계산하는데 머리가 밝아. 그럼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분의 이름을 숫자로 풀이하면, 숫자, 옛날에 여러분 문자하고 숫자를 대신했어요. 그럼 다윗이라는 이름과 숫자를 표현하면 14가 돼요. 14. 그럼 14는 7의 배수예요. 그럼 7은 하늘과 땅의 수를 합해놓은 거거든. 그걸 합해놓은 거기 때문에 완전 충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14라는 수가.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때가 찼다 그렇게 워드플레이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방자 4사람을 통해서 여자에서 나신 분이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여자에게 나신 분이다. 믿음 있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택한 여자를 통해서 그 여자의 씨가 나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거예요. 그렇게 족보를 소개하면서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실 분, 그래서 예수께서 태어나시면 이러다 하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여러분들 책에는 개혁성경이죠. 여러분 개혁성경 보면은 아브라함 다윗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봐봐. 그런가 그걸 아는가?
뭐 여러분 다 알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근데 사실은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렇게 돼요. 누가 먼저 언급돼요? 다윗이 먼저 언급돼요. 그래서 14대 14대로 딱 세어서 구분할 때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14대, 다윗에다 포인트를 두고 14대씩 나누어요. 그럼 지금 다윗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권을 가진 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씨로서 여자에게 낳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왕권을 강조해요. 그럼 왜 왕권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을 번역한 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살 자다 그러거든.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죄를 용서하고 죄를 구원할 자. 그럼 여러분 옛날 왕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권세가 뭐냐? 뭔지 아세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을게요. 다른 비유를 들을게. 지금 대통령이 왕권, 옛날 왕권을 이제 어느 정도 계승하는 것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왕권이 뭔지 아세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왕권. 특별 사명권. 여러분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권세는요 특별 사명권이에요. 그거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왕의 권세로 남아 있는 그 권세가 특별 사명권이에요. 특별 사명권은 한번 사면하면은 법으로도 못 해와. 그러잖아요. 국회도 못 해와. 특별 사명권은 엄청난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났다 그 말은 자기 백성들을 특별 사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났다 그거예요. 특별 사명권. 예수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용서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는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야 하나님 아버지만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지 네가 이런 나쁜 놈 그랬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볼래? 혹 보여줬잖아. 그제 용서할 권세가 있다는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정말 자기 속죄제물로 떼어 주시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이제 다윗의 자녀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분이 죄를 용서한 권세가 있는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 이름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를 용서해 줬어. 그럼 왜 용서해 줬어요? 임마누엘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하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하시기로,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거든. 그리고 함께하면서 동행하고. 그래서 여러분 에녹이 유명했던 거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했던가 그러잖아요. 노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보세요. 하나님 함께하셨더라.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 함께하시면 그거 어디도 가도 전쟁에 이기더라. 하나님이 함께하신 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편 73편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그와 함께하는 내게 복이다, 행복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딱 보면은 그렇게 여자들을 통해서 족보를 소개하면서 다윗의 왕권에다 포인트를 두어요. 또 때같이하면 거기다 포인트를 두어서 죄를 용서할 분, 그리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정말 자녀로 삼아주신 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소개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족보는요 보통 중요한 거 아니에요. 더 할 말 있지만 일단 그만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데 16장 16절 가면은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 가가지고 고백하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사렛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요. 나사렛 촌놈 당신이 알고 보니까 정말 믿고 보니까 당신이 정말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 그 고백이 중요하냐 하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는 가이사랴 그 단어 뜻이 가이사를 위하여 뜻이에요. 가이사를 위하여, 가이사를 위하여, 가이사를 위하여. 빌립보, 빌립에 의하여. 그러니까 헤롯 빌립에 의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해서 만든 도시가 바로 가이사르 빌립보예요. 아시겠어요? 가이사르 빌립보가 고유명사인데 풀어서 보면은 가이사를 위해서 헤롯 빌립에 의해서 건축된 도시가 바로 그 동네예요. 그 도시예요. 그럼 그 도시가 무엇으로 유명하겠어요? 가이사를 위해서 지었으니까 뭐가 유명하겠어요? 가이사 신전이네. 가이사 신전. 여러분, 지중해에 있는 가이사라는 헤롯의 총독부가 있는 거고, 그 로마 총독부가 있는 것은 지중해에 있는 가이사라고. 지금 빌립보 가이사는 팔레스타인 땅 제일 북부에 있어요. 북쪽에 그 요단강이 시작되는 그곳이 있거든요. 그 북쪽에 있는데 거기는 신전을 만들었어요. 신전을. 그럼 왜 거기다 신전을 만들었느냐? 거기가 바로 바알 신전 있는 곳이 바알 신전. 바알 신전과 쌍벽을 이루어가지고 가이사 신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거기서 시작돼요. 요단강.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성지 연수를 가보신 분들은 그 가이사 빌립보 가면은요, 요단강이 솟아 나오는데 그 상수원이 있는데 물 구멍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물구멍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직경이 한 5, 6m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콸콸 쏟아져 갖고 요단강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물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갈릴리 바다까지 오면서 그 물이 넉넉하게 흐르기 때문에 그 이제 요단강 양쪽으로는 곡창지대예요. 농사가 잘 돼요. 굉장히 잘 돼요. 그만큼 물이 풍성해요. 그럼 여러분, 왜 바알 신전이 바로 거기에 있느냐? 물이 솟아나면서 그 물을 통해서 땅이 비옥해지니까 농사가 잘 돼요. 거기 농사가 엄청 잘 돼. 거기는 풍요의 땅들이요. 이게 풍요의 신이 바알이거든. 가이사는 평화와 정의, 법의 상징이 가이사거든. 그래서 거기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물어본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야, 가이사하고 나를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해? 바알하고 비교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해? 그거잖아요. 나사렛 촌놈이 3년 동안 따라다녀 보니까 뭐야? 어떻게 보이냐? 어떻게 믿었냐? 가이사하고 비교해봐라. 바알하고 비교해봐라. 그거거든요. 그럼 가이사하고 비교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다. 그거거든. 무슨 말이냐? 가이사가 줄 수 있는 평화, 가이사가 줄 수 있는 정의, 가이사가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나라와는 질이 다른 평화와 정의와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분이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당신이다. 진짜 그리스도 당신이라는 거지. 가이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대입시켜서 고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들이다 그 말은 바알이 복의 근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분이 생명과 복의 근원이냐? 나사렛 예수가 생명과 복의 근원이냐? 바알이 생명과 복의 근원이냐? 어떻게 생각해? 그걸 물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가이사가 줄 수 없는 평화와 정의와 나라를 줄 수 있는 분, 바알이 줄 수 없는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요.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을 알고 성경 읽으면은 재밌잖아. 근데 그걸 모르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뭐야? 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해도 되는 거야? 알고 믿는 것하고 그냥 믿는 것하고 다르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마가 다락방 이제 사도행전 마가 다락방 성령이 임했던 마가 다락방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들이요. 그런데 그 아들인 것만 중요한 거 아니고 마가는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좀 나이가 좀 어렸어요. 청년이었거든. 좀 어린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베드로서 보면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 또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또 바나바의 조카예요. 인맥이 엄청 좋아요. 인맥이 엄청 좋아. 마가는 인맥이 좋아. 베드로, 바울, 바나바, 마리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젊은 실세. 그리고 이제 예수님 때부터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 바울의 모든 역사까지 다 참여했던 사람이잖아요.
역사를, 이 복음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요. 그럼 이 사람이 마가가 쓴 이 마가복음서가 경험자가 쓴 이 복음서거든. 경험자, 목격자가 쓴 복음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써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여러분 책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제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봐봐,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게 아니요. 본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시작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로는, 영어 헬라어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시작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개역성경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놨거든. 멍청하게, 미안한, 멍청하다 해서. 아무튼 그게 잘못됐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전혀 반영을 안 한 거예요. 마가가 의도한 거 전혀 반영을 안 하고 번역을 해본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마가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철저하게 이 나사렛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로서 사역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됐는가, 그걸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걸 알고 읽어야 돼. 그럼 딱 들어와. 그럼 누가는 누구냐? 누가복음. 누가는, 여러분,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야. 바울의 동역자.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특히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19장 에베소 사역 이후에 등장해요. 3차 전도여행 끝판에 나타난 사람이 누가예요. 그럼 누가는 바울이 어려울 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가이사로 가서 투옥되고 그 다음 로마로 가고 하는 그런 이제 아주 어려운 시기에 바울의 곁에서 함께했던 동역자가 누가예요. 그리고 의사고 과학적인 그런 머리가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방인으로서, 이방인 크리스찬으로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렇게 모든 사역들을 잘 정리해서 기록을 남겨놓을까.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예요. 바울의 서신들이 많죠. 바울의 서신들이 많은데 바울의 서신들을 다 모아놓은 것하고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합해놓은 것하고 분량이 누구에 더 많냐? 누가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책을 쓴 사람이 누가요. 그만큼 누가가 이제 대단하게 공헌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 기록을 남겨요. 정리를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잘 남겨놓은 기록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방인의 빛으로 오셨는가, 어떻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흐름이 어떻게 됐는가, 그걸 잘 이렇게 꿰뚫어보고 정리한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는 대단한 거거든. 그래서 누가복음을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읽어보면은 이해가 쉬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한 있잖아요. 사도 요한. 요한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근데 요한은 아주 나이가 늙어서까지, 그래서 주 90년대까지 이렇게 살았던 분이 누가 요한이에요. 그렇게 요한은 이제 아주 그냥 이 60년대 주 60년대 네로 황제라든지 그런 황제들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기독교가 철저하게 핍박당하고 막 순교당하고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또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막 멸망되는 그런 걸 다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교회 역사들, 복음 역사들에 있었던 모든 파란만장한 그런 세월들을 다 경험하고 눈으로 본 사람이 사도 요한이요. 그러면 요한은 여러분 나이가 또 한 80세쯤 돼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쓰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눈으로 보고 또 파란만장한 세월을 다 겪으면서도 복음이 결코 꺾이지 않냐고
선포되는 것을 보았던 그 요한이 pat모섬이라는 섬에서 유배되어 있으면서 그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원숙한 신앙을 가진 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다 눈으로 보고 경험한 그 분이 쓴 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요한복음 쉬운 거 아닙니까? 굉장히 요한복음 어려워요. 읽기는 쉬운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쉬운 거 아니요. 또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쉬운 거 아니요. 얼마나 쉬운 것 같죠? 엄청 어려워요. 엄청 그거 설명하려면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20장 28절 가면 도마 입을 통해서 당신은 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처음과 끝이 다 맞아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 3절 보면 영생은 하면서 하나님과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포인트를 맞춰.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건 생명을 주러 왔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요한복음에 그런 이제 기분이 있어.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만 썼을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고 요한 계시록도 썼거든요. 그 세 개 합해 놓으면은 누가 쓴 거도 엇비슷해요. 분량이. 근데 조금 적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한복음은 복음, 믿음으로 영생 얻는 복음을 설명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강조했다면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해야 돼요. 사랑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1, 2, 3서는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시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그 요한 1, 2, 3서잖아요. 그 요한 계시록 이기는 자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을 받았으리라. 싸워서 이겨라.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 가져라. 그리고 내가 올 것을 기다려라. 재림할 주님을 기다려라. 소망. 그럼 보세요. 요한복음은 믿음, 요한서신은 사랑, 요한계시록은 소망. 믿음, 사랑, 소망은 항상 있을진데 그래요. 그걸 잘 보여준 것이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그럼 여러분들 이걸 보면은 어느 정도 다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이 있고 다 순서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에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읽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강의를 들어봐야지 여러분들이. 그래야 또 도움이 되지요. 자, 이만큼 하고 미안합니다. 10분만 한다고 했는데 20분 했네요. 성령의 사역의 흐름. 여러분들이 이번 동계 올림픽을 보셨죠? 어디서 했어요? 평창이 이번에 엄청나게 떴는데 하여튼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을 하는데 그 여러분 이제 2월 22일인가 언젠가 날짜가 언젠가 정확히는 기억 안 되는데 그 뭐죠? 이 여자 그 1000m 결승전 할 때에 그 누구죠? 그 최민정이하고 심석희가 둘이 부딪혀갖고 넘어졌잖아요. 또 이제 남자들은 3000m 계중거 하다가 또 누가 또 넘어졌고 이제 결승에서 망쳤잖아. 흐름을 잘 타다가 넘어져 버리면은 판이 깨져 버려. 근데 여러분 동계올림픽 보니까 제가 보니까는 뭐 스키든지 뭐 스케이트든지 흐름을 잘 타야 되도 막 피겨스케이트도 보니까 흐름을 잘 타고 해야고 뭐 이렇게 기술이 나고 점프도 잘하지 흐름을 놓치면은 하다가 말아버리도 뭐 또 뭐죠 스키도 그래 위에서 내려올 때 흐름을 타고 뭐죠 스노보드인가 뭐 그것도 보니까 막 흐름을 타고 뭐 하여튼 뭐든지 흐름을 안 타면 안 되는 것이 이번 보니까 동계 올림픽 경기의 특징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봤어요. 맞아요? 흐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또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흐름 내 인생 어떻게 흘러가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흐름을 타야 돼요. 여러분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쯤 되어 보여요? 아까 우리 오 목사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몇 살이에요? 그래서 몇 살쯤 되어 보여요? 73. 안 놀래네. 근데 제가 이런 넘으면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제 교수 경우는 호적으로 해가지고 만 65세 되면은 이제 은퇴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법대로 호적대로 이제 제가 65세 되어서 은퇴를 했고, 목사 은퇴는 정년 없어요. 본래는. 그러나 이제 불문율로 70세가 되면 되게 은퇴하는 것이 좋다 돼 있거든요. 그 제가 지금 팔팔하지만은 우리 나이로 70 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호적대로가 아니고 우리 나이로 70 되면서 제가 퇴직했어요. 이게 은퇴했어요. 교회 목회 은퇴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신체적인 걸 보면은 더 할 수 있다 싶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의 흐름은 되게 불문율이 70으로 돼 있어. 근데 이건 조금 뭐 여러분 오해는 마시고, 어떤 목사님 보면 귀엽고 그냥 호적상에 그냥 나이를 따라서 은퇴하려고 애를 써. 신라하고 관계없이. 근데 호적이 어떤 사람 3년쯤 늦게 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귀엽고 3년 또 법적으로 찾아먹고 은퇴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 나이로 한 75세쯤 돼가지고 은퇴하신 분들이 있어요. 호적 정리가 잘 돼가지고. 이게 아버지가 실수한 것이 아들한테 이득이 됐는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늦게 하신 분 있는데, 나는 어떻든 70이니까 우리 나이가 실나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나이가 나이지 꼭 뭐 호적이나 만 따질 거 뭐 있냐. 우리 나이대로 하자. 우리 나이로 해서 70 되면서, 70 다 먹고 한 거 아니고 70 되면서 내가 그만뒀어요. 70 되면서 70살 딱 되면서 69세 딱 끝나고 70살 되면서 오케이 여기서 끝. 그리고 끝냈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너무하네 우리 양떼들 어쩌라고 이렇게 버리냐고 막 처음에 야단을 하더라고요. 그냥 뭐 원망하고 뭐 어쩌고 시끄러. 딱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후임 목사 세워놨거든요. 어떤 집사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권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제일 멋진 것이 은퇴라는 거예요. 정말 멋지게 은퇴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은퇴한 사람 어디 있냐 그거예요. 너무너무 멋있게 은퇴했다. 저는 퇴직금 달란 말도 안 해요. 그냥 오케이 나는 교수로 연금 받으니까 됐어. 퇴직금 필요 없어. 퇴직금 안 줘도 괜찮아요. 또 이제 나는 이 교회 개척해서 설립한 목사니까 이 교회 나 못 떠나. 그러니까 나 출석은 할 거야. 출석해요. 그 교회 출석해요. 다른 교회 안 다녀요. 출석하고. 그리고 이제 일체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 일에서 일체 언급을 안 해요. 일체 간섭 안 해요. 이제 설교에서 조금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가서 가르쳐줘요. 나중에 가서 이 친구야 이건 이렇게 해석하기 좋지. 네 해석 조금 다시 생각해봐라. 그건 바로잡아준 것은 따로 해줘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공개적으로 오늘 설교에 뭐가 문제가 있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또 이제 목사님이 지금 한 거 이거 행정상 미스가 있다 그런 실수를 절대 지적 안 해요. 교인들 일체 얘기 안 해요.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지금 뭔가 조금 잘못하고 있어요. 당신들께 알아서 해요. 일체 간섭 안 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틀린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가만 놔둬요. 보고 있어요. 잘해라. 실수도 하면 성공의 어머니가 되니까 실수도 해라 그러지. 목회하면 실수 안 하면 안 되죠. 실수를 해봐라. 실수하게끔 놔둬요. 간섭 안 해요. 여러분들이 농담 같지만은 정말 이렇게 내가 서야 할 자리, 떠나야 할 자리를 흐름을 알고 살면은 훨씬 도움이 돼요. 지금 제가 우리 렘넌트 신학교에서 지금 석자 교수를 하고 있는데
석장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뭐 강의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어요. 앞으로 80도 되고 90도 되고 하도 돼요. 여러분 연세대학교의 그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님이시죠. 철학 교수님. 그분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90 하여튼 넘어요. 90 하나인가 둘인가 돼요. 근데 이분이 지금까지 교수를 몇 년 하고 있냐면 62년 교수하고 있어요. 62년 교수. 지금도 연세대학 가서 강의를 해요. 뭐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한 달에 한 번인지 뭐 가끔 가서 강의를 하시는데 지금도 강의하세요. 92살 잡수는데 명예교수로.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할까 그 생각이 드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저는 75세까지만 하려고 75세까지만 강의하고 그 이후로는 오락에도 안 가려고 그래요. 75세까지만 하고 75세 뭐 2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도 후대들이 후임 교수들이 해야지, 젊은 교수들 해야지. 늙은이가 계속 앉아있으면 후임 교수들이 자기 실력 발휘를 못해요. 또 후임들이 커가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이렇게 연구하면서 또 실수도 하고 뭐 또 하고 어색하고 처음에는 좀 부족하기도 하고 뭐 하고 하겠지만은 그러면서 커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있어요. 할머니가 아기를 보는 것하고 젊은 엄마가 아기를 보는 것하고 누가 더 잘 보고 있어요? 누가 더 잘 보고 있어? 할머니 잘 보지. 근데 아기들이 좀 커가지고 할머니가 봐준 것을 기억하겠어요? 젊은 엄마가 봐준 걸 기억하겠어요? 엄마가 기억 안 해요. 할머니 기억 안 해. 할머니 기억 안 해요. 엄마가 기억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봐주면 조금 시원찮게 봐주고 그냥 뭐 기저귀도 잘 못 갈아주고 어쩌고저쩌고 해요. 근데 할머니 좋아, 엄마 좋아, 그럼 누구 좋아하라 그래? 엄마 좋다고 엄마한테 가버려요. 할머니 빠이빠이 그래버려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할머니는 노하고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엄마의 보살핌이에요. 엄마가 키우는 걸 원해요. 그런 것처럼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교수가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시원찮은 것 같지만 그게 더 진짜로 학생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나이 든 교수 하는 것보다. 나이 든 교수는 이렇게 잘 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학생들에게 유익한 것은 젊은 교수예요. 여러분 저더러 지금 제가 80년대 광주 동명교회 대학부를 10년간 인도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했어요. 80년대 제가 대학부 지도 목사로 그냥 이름을 날렸어요. 10명밖에 안 되는 대학부를 300명을 키웠으니까 몇 년 동안에 엄청나게 잘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대학부 하라고 못해요. 또 80년대 중매를 잘했어요. 그래서 한 30명 중매를 해가지고 주례도 해주고 막 해가지고 지금 그 녀석들이 이제 커갖고 지금 뭐 50대 초반 되고 그랬거든요. 중반 됐네요. 지금도 제가 결혼 기념일 기억해갖고 야, 네 결혼 기념일이다. 30년 됐네. 지금 그 친구들이 30년 결혼 기념일 30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30년 됐다 그랬더니 목사님이다 기억하신다. 요즘 그냥 황홀해라 그래요. 네 30년 결혼 기념일 축하해. 메시지 하나만 넣어주면요.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지금 나 중매 못해요. 다 중매 해주면 다 안 되더라고요. 흐름이란 게 있어. 흐름. 성경에도 흐름을 여러분 잘 타야 돼요. 인생의 흐름, 성경의 흐름을 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들어가는 말을 잠깐 보면은 식사 시간 언제? 12시 반? 미안해요. 하여튼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허리 아프면 그냥 아픈 대로 일어섰다 앉았다 하세요. 12시 반까지만 할게요. 12시 반까지만. 성경의 흐름을 막는 방해 요소들이 있는데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특히 리더들, 크리스찬 리더들, 목사님, 장로님들, 뭐 목사님, 장로님 좋으신 분 많아요. 그런데 나이 드신 목사님들, 나이 드신 장로들 중에 성경의 흐름을 막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명박 장로님인가 하는 장로님 계세요.
인양반 때문에 지금 교회의 이 성의 흐름이 엄청 회방을 받고 있어요. 나는 그분이 지금 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뭐 이 뉴스만 보면 이명박 때려잡느라고 정신없어. 그럼 왜 때려잡힐 일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교회 망신을 줘요. 옛날 대통령 되면서 이분이 그냥 막 간증다니고 막 하면서 그냥 뭐 엄청 기도도 많이 하고 엄청 말씀대로 살고 한 것처럼 막 이분이 그냥 막 이 요란을 부려갖고 대통령 됐거든. 그냥 교회가 그냥 막 전폭적으로 막 지지하고 아 이명박 장로님 근데 지금 엉망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그것까지 좀 합시다. 나도 그 중에 하나니까. 마태복음 23장이나 디모데후서 1장 보면은요, 종교 지도자는 사람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갖고는 천국 문을 딱 가로막아 버려요. 그게 지금 마태복음 23장 그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못 들어가게 만들어.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 때문에 천국문이 막히는 것보다는 신자 때문에 천국이 막히는 것이 더 많다니까요. 지금 속상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감사한 것은 겉으로 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천국문을 막는 이렇게 좀 못된 크리스찬들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진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참 좋은 믿음 가진 성도들 의외로 도 많이 있어요. 그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교단 이름을 지적이 좀 그러지만 사당동 총신이라는 그가 합동치거든요. 그가 우리나라에서 교단 장로 교단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예요. 장신하고 둘이 그 통합조 갔거든. 둘이 제일 큰 교회거든. 큰 교단인데 통합측은 명성교회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그냥 뭐 하여튼 뭐 그냥 신문에도 뉴스에도 그냥 계속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명성교회 김사한 목사 참 잘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이렇게 깽판 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안 좋아. 한경기 목사님 계실 때는 그래도 통합측 굉장히 빛을 냈는데 요즘 와서 통합측이 좀 우습게 되고 있어요. 합동측은 또 그냥 보면은 지금 이 총신대 총장하고 뭐 학생들 막 싸우느라고 정신없고 그냥 뭐 하여튼 거기에 문제가 좀 복잡해요. 시끌벅적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이제 CBS, CTS 설교 방송을 들어보시면은 그 방송 중에서 설교를 정말 잘하고 목회를 잘하는 것처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젊은 목사들이 있는데 합동식이 많아요. 합동 목사들 많이 있어요. 윗사람들은 굉장히 문제를 많이 키우는데 하나님의 신실한 또 일꾼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단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을 막는 그런 크리스찬이 많은 것처럼 보이면서도 또 여러분들이 잘 보면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 많이 있어요. 정직한 크리스찬들 많이 있어요. 정말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보셔야 돼. 그런 이제 사람들 보셔야 돼. 그런 사람 만나야 돼. 그게 복이요. 그냥 엉터리들 만나지 마시고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들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가라지가 있어. 가라지들. 예? 좋은 알곡 있는가 하면 가라지들 있어. 가라지들을 여러분 보면서 교회를 판단하면 안 돼요. 알곡들을 보고 알곡들을 만나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의 이제 확신의 결여.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에 확신이 없으면은 능력이 안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신앙생활에 그 연륜한 관계없이 정말 복음, 예수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복음, 예수님 나를 만나신 그 만남에 대한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느낌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럴 때 주의할 것은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은 너 구원의 확신 있어 없어? 없는 것처럼 보이지? 그렇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 그렇게 해주는 건 사탄이 하는 책략이고, 사탄아 네가 그렇게 말해도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영접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성경 말씀이 말씀한 것을 나는 믿는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건 말씀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말을 믿지 말고 성경이 말씀해 준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거기에 확신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의 흐름을 안 막아. 거기서 확신이 생겨나는 거예요. 확신은 여러분, 내 마음의 느낌이 조금 강하기도 하고 안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거기서 확신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심판이 없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사탄 마귀는 막 우리를 심판하려고 그래요. 야, 너 죄인이지, 너 죄 범했지. 요즘에 뭐 적폐청산하고 뭐 또 미투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지금 이렇게 아주 그냥 완전, 아이고, 뉴스를 보려면 그냥 얼굴이 그냥 따끈따끈하고 보기가 힘들어. 요즘에 무슨 적폐청산이 그렇게 많은지, 또 무슨 미투가 그렇게 많은지, 미투 그러고 지금 요즘 미투인지 투미인지 그냥 지금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그건 사탄의 전부 장난들이에요. 사탄이 지금 이 세상 완전히 뒤죽박죽 만들고 있잖아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덮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덮을 줄도 알아야 돼요. 덮을 줄도 알아야 돼요. 덮어줄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적폐청산한다고 자녀들 전부 까발려봐. 그럼 그 자식이 어디 가서 길을 펴겠어? 여러분, 자식이 또 그냥 부모님에 대해서 그냥 정직한다고 부모의 모든 과거 비위를 다 까발려. 형제의 비위를 다 까발리고 다녀. 여러분, 그것이 선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노아가 술 취했을 때에 어땠어요? 아들들이, 한 녀석은 가가지고 아버지께 맞았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폭로했어.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가서 뒷걸음질 하고 가서 가려가지고 수치를 가려준 일 있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죄를 범했어.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렸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 치마에서 가렸어. 나뭇잎은 말라서 바람 불면 다 이렇게 날아가게 돼 있거든요. 대신에 하나님 가죽을 입혀서 수치를 가려주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가려주는 분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죄를 가려줘요. 여러분, 때를 따라서는 가려줄 줄 알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여러분이 이제 7절까지 보면 다윗 14대 활대에 보면 그냥 거기 보면 유다가 뭐 다말에게서 어쩌고저쩌고 다윗이 또 바세바에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전부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여자 4명 다 부끄러운 역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역사를 하나님 은혜로 다 덮어버려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요.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의 서책을 이제 불로 태웠던 여호야김이 있어요. 여호야김의 죄는 적발해줘요. 때를 따라 죄를 적발하기도 해요. 적발하는 것은 간단히 하고 죄를 덮어주는 것도 열심히 해요. 은혜가 먼저고 적발은 그 다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은혜가 없어. 막 적발만 하고 막 까발리고 막 그래갖고 그냥 막 너 죽고 나 죽자고 막 죽이는 역할을 해요. 죽이는 일만 해요. 그건 형제 사랑이 아니에요. 참 지금 너무 안타깝게 되는데, 제가 거기서 말씀드린 것은 정말 여러분, 교회에도 보면은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눈에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덮을 줄도 알아야 돼요.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착하고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이제 크리스찬들과 여러분 잘 교제하는 가운데서
교회를 잘 섬기고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 역할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흐름을 막는 것에 환난과 핍박과 환난이 보면 막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핍박이 많아요. 예수님 핍박 많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보면 핍박 때문에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더 많이 확산돼요. 여러분 중국과 북한의 경우를 보면은요, 중국이 옛날 공산당 치하에서 철저하게 기독교를 막 핍박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하로 숨었어요. 숨어버리니까 정부에 생각할 때는 이제 이 기독교는 끝났다 생각했어요. 그러다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종교 자유를 좀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까는 지하에 있는 그 성들이 스물스물하고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보니까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중국은 기독교 인구가 얼마예요? 수를 잘 모르지만 1억이 넘어요. 어마어마해요. 지금 중국 가면요,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중국 사람들 신앙이 엄청나요. 대단해요. 핍박과 환난이 교회를 이렇게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중에 더 단단하게 교회가 성장해 버려요. 북한 여러분 지하교회 때문에 지금 뭐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 3대에 걸쳐서 지금 철저하게 기독교를 탄압해 갖고 그냥 뭐 부르주아로 뭐 죽이네 어쩌네 뭐 별말이 다 있잖아요. 그래도 지하성도 지금 엄청 많이 써요. 엄청 많아요. 환난과 핍박은 복음을 못 막아요. 막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자, 사도행전에서 성경의 흐름을 보여주는 표현 중에 사도행 28장 31절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담대하게 하나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이거 마지막 단어예요. 복음을 전했다. 우리말은 이제 가르쳤다. 그걸 끝나 있지만, 그러나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 보면은 담대하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로 끝나 있어요. 사도행전 끝이.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담대하게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4장, 9장, 13장, 18장, 19장, 28장, 또 에베소 6장 19,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부탁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기도해 주라 그러거든요. 담대하게. 즉 성령의 흐름을 보여주는 표현 중에 담대하게, 이 말이 핵심 단어예요. 복음이 담대하게 전해지니까 흐름이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 어떤 교회들은 흥했다 이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가 이렇게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흐름을 따라서 이 교회들의 이동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다시 또 이렇게 회복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성 역사 흘러가는 데 담대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담대하게 되어질 때 보면 사도행 18장 10절하고 23장 11절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아무도 내게 손을 대어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막아주셔요. 자, 아까 제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야, 너 아들도 아니야, 내가 너 이제 포기한다 그렇게 끊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하와이에 있는 전혀 이름도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하와이에 있는 여집사람 통해서 저를 도와주게 해갖고 아버지가 저를 해치지 못하게 딱 막아버리잖아요. 기가 막히게 딱 막아줘요. 해치지 못하게 해줘요. 저는 운전할 때 아주 안 좋은 약점이 있습니다. 졸음운전을 해요. 졸음운전. 차만 타면 그냥 졸려요. 그것도 멀미라고 하더라고요. 차 멀미 중에 좋은 멀미가 있어요. 그냥 졸아요. 하여튼 저는 시내버스 타도 딱 타면은 잠이 와요. 그러니까 5분 거리만 가도 3분은 자고 가요. 고속버스 타고 광주 서울 올 때 2시간 꼭 자요. 안 자면 못 견뎌요. 잠이 그냥 와요. 집사람이 운전 잘해요. 집사람 차 타고 가다 보면 5분도 못 가 제가 자고 있어. 그러면 조수가 잔다고 막 뭐라 그래요. 자기는 고생하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나는 막 코가 삐뚤게 잔다고 뭐라 그래요. 잠을 또 깊이 자요. 근데 미국에서 제가 운전을 하는데 운전 그냥 2년 반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운전만 하려고 그러면 잠이 오니까 5분 운전하고 가서 다리 밑에 가서 자고 가야 돼요. 그럼 못 가요. 그렇게 안 좋은 약점이 있어요. 졸음운전은 큰일이잖아요. 미국에서 제가 광주 서울거리에 되는 그 곳에 가서 주일날 가서 설교하고 목회를 했거든요. 그럼 그 거리를 가려면 가다가 안 자고는 못 가요. 근데 잠자러 가는 그 시간 동안에 한 5분 동안에 졸리니까 졸음운전을 그 시간에 해요. 고속도로에서. 아찔하잖아요. 몇 번 아찔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 다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나와서는 운전 딱 끊었어요. 나오자마자 운전 안 해요. 운전 면허증 없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제가 84년에 미국에서 나왔는데 지금까지 운전 안 해요. 저는 운전 면허증도 없고 운전도 안 해요. 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버스 타고 다니고 택시 타고 다니고 뭐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래요. 걸어다니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보호해 주는 것을 정말 제 약점 때문에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주요 흐름의 역사를 보면은 핵심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하나의 흐름을 보여주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 구절에 비추어서 단락 구절, 단락 구절에서 6개로 사도행전이 나눠져 있어요. 크게 6장 7절에서는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의 전도가 마무리되는 것이 6장 7절이에요. 마무리될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성도 수가 늘어났다. 그것이 이제 단락을 마무리하는 단어 그 표현이에요.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성도 수가 늘어났다. 그래서 한 단락들이 다 이루어져요. 단락들이 마무리돼요. 그것이 지금 6장 7절, 9장 30절, 12장 24절, 16장 5절, 19장 20절, 28장 31절이요. 이제 지금 제가 말한 정확한 그렇게 이제 단어들은 배열 안 됐어도 그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성도 수가 늘어나더라. 믿는 자가 많아지더라. 그래 한 단락이 끝나요. 그러면 첫 번째 단락형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 이제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는 것인데 그때는 누가 하느냐? 베드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주도를 해요. 베드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9장 31절에는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면서 하는데 이때는 스데반과 빌립 집사들이에요. 집사들이 위해서 복음이 선포가 돼요. 또 집사들하고 함께 흩어진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 유대는 베드로에 의해서. 근데 지역이 넓어질 때에는 사도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그냥 구제를 위해서 세워놨던 이 집사들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이 사람들이 또 가서 전도를 하네요. 전문인 선교 비슷하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해요. 그리고 이제 12장 24절의 경우는 가이사라 안디옥, 다시 말하면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뛰어넘어서 소아시아와 헬라 지역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에 그 발판으로 전략적인 거점을 삼을 때에 가이사라와 안디옥을 택해요. 가이사라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로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의 행정수도. 안디옥은 이제 북쪽 이방 선교의 중심 지역인데 이 안디옥 있고, 근데 이 가이사라와 안디옥, 가이사라는 여러분 백부장 있죠. 백부장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에 백부장 나오고, 그 11장 가면 10장 11장 고넬료 나오고, 그러고 나서 13장 가면 안디옥으로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가서 안디옥에서 이렇게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와 안디옥을 거점으로 삼는 일을 하는데, 이때 고넬료하고 베드로가 이제 해서 이방인 지도자가 이렇게 등장해요. 그리고는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사실은 여러분 유대인이기는 좀 필요는 유대인이지만은 지역적 출신 지역을 따지면 이방 사람들이에요. 헬라 지역에서 난 사람들이요. 여러분 사울의 고향이 다소잖아요. 다소라는 곳이에요. 바나바는 또 이제 섬인데 이름이 얼른 기억 안 나고 그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요. 그래서 이 바나바 사울에서 즉 이방인 지역 출신들에 의해서 이제는 가이사라 안디옥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흐름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어떤 사람 쓰시는 걸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 쓰시는가, 어떤 사람 쓰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제 16장 5절은 소아시아 지역, 즉 소아시아 지역을 할 때에는 두아디라 뭐 이렇게 있어요. 그쪽에 이제 에베소도 사실 소아시아거든요. 근데 에베소는 아직은 아니고 그렇게 1차, 2차 선도여행 할 때 그 지역들이 소아시아예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해요. 앞에는 바나바, 바울, 사울이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바울이 리더가 되고 바나바가 뒤에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에 1차, 2차 전도여행 할 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때 바울은 실라하고 디모데를 데리고 주로 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해요. 처음에는 이제 마가를 둘이 데리고 갔지만 나중에는 마가는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사역하고 이 바울은 실라하고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해요. 여기 보면 제자 양육, 제자와 함께 동역을, 제자와 함께 양육해요. 제자를 세워서 더 넓은 선교를 해가요. 제자를 통해서 제자 삼기. 제자 중요해요. 제자가 젊은 제자들 통해서 해요. 그런 거 이제 헬라 지역, 즉 고린도라든지 그런 아테네 그런 헬라 지역을 하고 또 이제 에베소 같이 소아시아 일부 지역도 같이 소아시아 헬라가 같이 묶여 있는데 그때는 바울이 주도적으로 하고 바나바는 이제 안 나타나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즉 바울과 동업자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디 출신이냐면 로마 출신.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이거든.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브리스길라 아굴라 로마에 가 있어요. 로마 가서 그 로마 교회를 이렇게 털을 잘 닦아놓은 것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자, 이거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해갈 때 이게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로마 출신. 로마는 로마인에 의해서 그거예요. 현지의 지도자를 잘 바울이 양육하고 또 잘 이렇게 도와가지고 그 사람이 로마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게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 보면 안부 전하는 그 인사말인데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이는 내 동역자다. 내 가장 사랑하는 동역자다. 하고 이 사람들 안부를 전해요. 자, 보세요. 동역자가 필요한데 제자 동역자가 있고 하나는 동업자, 동역자, 그리고 출신 현지 동역자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볼로는 이제 에베소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또 말을 잘해요. 바울이 말이 좀 시원찮았거든요. 그게 말이 시원찮으니까 말을 잘하는 또 아볼로를 붙여줘갖고 더 복음을 힘있게 전해가고 28장 3절에 이제 바울과 누가에 의해서 이제 그 땅까지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면서 또 의사로서 바울이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바울의 약점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누가가 또 이렇게 같이 동행해줘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줄 거 있어요. 뭐냐면 이제 상식인데 부부는 젊었을 때는 연인이고 중년이 되면은 동반자가 되고 늙으면은 부부는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늙으면은 간호사가 돼. 간호사가. 간호사, 간호인. 늙으면 간호인이 돼요. 그래서 할멈 등거리 좀 긁고 영감 좀 주물러줘.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간호해줘요. 누가가 나이가 먹으니까 자기를 간호해줄 사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치 누가를 데려다니면서 또 세계 선교를 잘 한 거 볼 수. 자, 여러분 보면은 이런 흐름들이 있고 그 흐름을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사도행전 흐름을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흐름을 타고 교회가 교회답게 또 나가야 되겠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그 흐름을 보고 해야 돼요. 흐름을 따라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으면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삐약삐약이다. 예, 삐약삐약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주의할 거가 뭐냐면요. 교회는 아무리 어린 것 같아도 어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교회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했을 때 이게 2000년에 또 개척을 또 하나 했었는데 그 전에 1990년대 개척을 하고 또 2000년에 다시 개척을 했는데 2000년대 개척했을 때는요. 개척하자마자 2년 동안에 선교사를 4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한 가정 부부고 셋은 이제 싱글 처녀 선교사들 이렇게 파송해 줬어요. 2년 동안에.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몇 명이냐면 25명 개척했거든요. 25명. 처음에 25명 아니고 서너 사람 할머니들이 그냥 목사님 발목 잡고는 그냥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립시다 하고 할 수 없이 한 거거든. 나는 이제 목회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뭐 할머니들이 와서 그냥 붙잡고 그냥 예배만 드려주세요. 그래서 그럼 예배만 드립시다 하고 이제 절대 교회 부흥시장을 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려. 전도하자 말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립시다. 왜냐하면 교수 생활을 해야 되니까 교수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이제 개척해갖고 1990년대 교회를 개척했는데 복지관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복지관 이름도 교회 이름도 없고 전도사도 없고 뭐 아무 시스템도 없이 그냥 간판도 없이 할머니들 모시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 왜냐하면 복지를 하면 할머니들을 영적으로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복지관 홀에서 이제 주일날 기도합시다 하고 예배 드립시다 하고 이제 모이게 했거든요. 그때 할머니들 모였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어쩌고 들어오고 해갖고는 6개월 못하고 60명의 교회가 모인 거예요. 60명이 홀 이만한데 꽉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 교회에서 복지관에서 무슨 교회냐 그래서 쫓겨나갖고 교회를 할 수 개척했어요. 근데 이제 개척해갖고 하는데 또 그냥 성도들이 어떻게 또 그냥 이렇게 열심을 냈는지 하여튼 아니면 소문이 좋았는지 하여튼 교회가 잘 돼가지고 뭐 몇 년 안에 한 200명 모이고 좀 막 그랬어. 막 커져버렸어. 교회가 막 커져가니까. 그러니까는 이 성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이제는 신학교 교수 그만하고 목회만 하세요. 우리도 양이 아니요. 그동안에 이 신학생들 양들은 목사님 많이 돌봐줬으니까 이제는 교회에 있는 양들도 좀 돌봐주시오. 우리도 배고프요. 땡깡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계약 조건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한 거 아니냐. 나를 교수 잘하게 해주려고 교회 세워진 거지. 목회 잘하라고 교회 세워진 거 아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고 교수다. 그래서 교회를 그만뒀어요. 제가 교회가 너무 커갖고 발목 잡으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나는 못해. 나는 신학교 교수 해야 돼. 그만뒀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또 할머니들이 그냥 나도 없는 사이 우리 집에 또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제가 어디 여행 갔다 오니까는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도 하세요. 그래서 예배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나는 이제 교수 해야 되니까 발목 잡을 일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그만한 것도 얻었어요. 그냥 홀 조그만한 거 얻고 몇 사람 오세요. 아무리 커도 20명 안 넘으면 좋아요. 교인 수를 줄이기로 했어요. 25명 넘으면 안 돼. 그의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개척했거든요.
근데 신학교 졸업한 이 졸업생들이 제자들이 그냥 그 뭐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할게요 하고 기도로 오고 또 나도 와서 기도할게요 하고 근데 보니까 전부 선교사로 다 선교사로 이렇게 가기로 헌신된 이 자매들이 이렇게 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보니까는 짠하잖아요. 그 제자들인데 내 새끼들인데 야 그러면 너 어떻게 선교로 갈래? 길이 없어요. 길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길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선교사 하나 파송하니까 나도 파송해서 또 해주니까 또 나도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 사람을 파송했다. 2년 동안에 25명 시작했는데 그럼 교회가 커졌겠어요? 안 커졌겠어요? 선교사 먹여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 또 교회를 키워준 거예요. 막 키워놔요. 교회도 건축고 막 부목사님 또 성도들 떼 좀 나가 그래 하고 성도 떼어서 보내주고 하여튼 그렇게 해요. 근데 아무튼 보니까 교회가요 처음 이렇게 어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하시기를 원하는 일을 찾아서 하면은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수와 관계없어요. 수와 관계, 교회의 재정과 관계없어요. 하나님 하시게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교회를 하나님도 적당히 키워주세요. 복을 주시고. 그래서 저는 정말 복 있는 목사가 된 거예요. 교수도 복 있는 교수 되고 목사도 복 있는 목사가 되고 또 선교도 복 있는 선교사가 되고 선교사를 지금 다 좋아라 그래요. 그냥 목사님 선교자 한번 오세요. 예, 복 있는 목사, 선교사, 선교 후원자 이렇게 교수 흐름을 잘 타야 돼. 흐름을 잘 타면은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다음 속사도행전의 흐름의 역사. 지금 로마까지 이제 됐는데 로마 이후로 어떻게 되느냐? 중세 교회가 로마 중심으로 됐거든요. 이 중세 교회가 부패 타락하니까 종교개혁이 16세기 일어나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는 청교도인데 이 종교개혁 청교도는 독일, 프랑스, 영국 중심으로 이루어져. 독일, 프랑스, 영국, 북유럽으로 해요. 북유럽. 여러분들이 독일은 루터, 프랑스는 칼빈. 여러분들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칼빈 스위스 사람 아니에요. 스위스에서 일만 했지. 스위스에서 프랑스 피난민들과 같이 일했지. 피난민들 목회한 거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어로 책들 썼어요. 프랑스어로. 라틴어로 쓰면 프랑스어로 책을 쓴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의 신앙을 지펴놓은 사람이 칼빈이에요. 영국은 청교도, 그 스코틀랜드랑 청교도.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과 청교도들을 통해서 독일, 프랑스, 영국의 신앙이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 사람들이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북미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가 미국으로 이렇게 청교도를 옮겨갈 그 무렵에 남유럽, 스페인, 포르투갈에서는 남유럽, 스페인, 포르투갈 캐토릭이거든. 거기는 남미로 가요. 남미는 캐토릭이 똑같은 시기에 남미는 캐토릭이 가서 선교하고 북미는 청교도를 가서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북미하고 남미를 비교해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비교해 보세요. 캐토릭이 갔던 남미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복음이 들어갔던 북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북미로 가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이제 신학이 엄청 발달된 것이 미국의 발전과 더불어서 교회의 발전이 일어나요.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이 일어나면서 세계 선교의 붐이 일어난 것이요. 미국을 통해 세계 선교 붐이 일어나요. 그때 그 이제 선교사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으로 왔어요. 일본으로. 19세기 초예요. 일본 와서 이제 해요. 특히 홋카이도에 농업학교 있는데 거기 클라크라는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농업학교를 만들면서 그냥 거기서 Voice be ambitious for Jesus. 이 소년들아 그냥 대망을 가져라. 유명한 말 한 사람 클라크라는 선교사예요. 근데 그분이 홋카이도에서 농업혁명을 일으켰어요. 농업혁명 일으키면서
그분이 1년 동안에 농업 학생들에게 성경을 1년 동안 가르쳤어요. 계속 가르쳤어요. 그래서 일본에 엘리트 크리스찬들이 엘리트 크리스찬이 생겨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본을 개혁한 거예요. 일본이 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성경으로 농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일본이 확 힘이 생겨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정치로 잘못 이용해갖고 나쁜 놈들이 이제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침략하고 동남아를 침략하고 어렵게 만들기도 했는데, 그러나 아무튼 일본이 이렇게 갑자기 힘이 있고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고는 외놈들이 어떻게 컸지?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이수정 씨가 야, 일본 뭔가 변화가 있는데 가서 그 비밀을 알아야 되겠다 하고, 이수정 씨가 이제 누구 따라서 이제 박영호를 따라서 이제 일본 가서 보니까는 일본에 복음이 선포돼요. 선교사로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통해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서 그냥 이분이 엄청난 이렇게 빛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논어, 공자, 맹자, 사서, 삼경 이것은 이제 촛불에 해당한다면은 성경은 태양빛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고는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내 민족이 살 수 있겠다. 내 민족 힘을 얻을 수 있겠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유수정 씨가. 젊은 유수정 씨가 대단했어요. 선각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개종을 했어요. 개종하고 내가 할 일이 뭐냐? 두 가지였어요. 유수정 씨가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우리 민족에게도 복음이 선포되도록 선교사가 오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목사들이 한국에 오면 안 되겠다. 일본 사람에 의해서 일본 교회가 한국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그걸 이분이 발견한 거예요. 왜? 일본이 정치적으로 한국을 먹으려고 그러거든. 그러면은 한국을 지금 침략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속셈을 가지고 있는 그 일본의 교회가 와서 하면은 교회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 어쩌겠어요? 침략 종교로 오해되잖아요. 야, 그럼 복음이 가려지기 쉬워. 그래서 이 이수정 씨가 일본 목사한테 그가 세례받고 일본 사람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깨닫게 됐지만은 일본 사람 의논 안 해요. 그리고는 선교사들 의논해, 미국 선교사들 의논해갖고 직접 미국 선교에다 편지를 해가지고 한국을 도와주시고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주시오. 마게도냐 사람처럼 그렇게 직접 미국 교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이수정 씨의 편지를 통해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할 일이 뭐냐? 이 선교사로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이분이 똑똑하기 때문에 성경 번역. 그래서 예수 믿자마자 바로 성경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한국에 들어올 때에 그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물론 북쪽에서 이제 만주 쪽에서 예수를 먼저 믿고 그런 분들이 이제 서상윤 씨랑 그런 분들이 이제 복음을 또 거기도 번역을 또 거기서 했어요. 똑같은 시기에 번역해가지고 한국 사람에 의해서 황해도에다가 처음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의 특징은요, 한국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되고 한국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특징이에요. 성경 번역을 한국 사람이 한 거예요. 교회를 한국 사람 먼저 세운 거예요. 또 한국 사람이 선교사로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세운 거예요. 이수정 씨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 이수정 씨를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야, 이놈은 친일파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강제 소환해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수정 씨는 이름 없이 죽어버려요. 정부에서 죽여버려요. 근데 이 이수정 씨가 누구냐면은 사실 광주 사람. 전라도 광주 사람. 광주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저도 광주 사람.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수정 씨가 일본에 있으면서 정말 엘리트를 길러야 되겠다. 크리스찬 엘리트를 길러야 되겠다 해서 서재필 씨를 미국 유학 보낸 사람이 바로 이수정 씨예요.
자기가 모금동 해갖고 서해필을 미국을 보내갖고 거기서 이렇게 야 네가 좀 사람 좀 대라 큰 사람들. 서해필 나중에 독립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사람 키워놓으니까 이수정 씨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에 이렇게 대단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번역하고 그러면 선교사를 이렇게 들여오면서 정말 복음이 내 민족을 살 수 있다 깨어난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런 부흥할 때 보면요, 1907년에 이제 평양 대부흥운동도 성경 사경회를 통해서 해요. 성경 사경회. 근데 한국교회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기를 좋아한 거예요. 책을 좋아한 거예요. 한국 교회 가장 큰 장점이 그거예요. 책을 좋아한 것.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성경책 읽고 공부하고 뭐 큐티 하는 것이 가장 활발하게 잘 때가 한국 교회예요. 잘 때.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것이 3.1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민족을 살려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와갖고 20세기에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잖아요. 그런데 부흥하고 되니까는 이 한국 교회가 중국에다 선교를 해요. 중국 선교를. 그 1907년에 이제 처음에 선교사 우리 목사님들이 배출됐을 때 그때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요. 목사가 막 배출된 것과 동시에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요. 정말 한국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중국의 선교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중국 교회는 한국에 의해서 지금 신학적인 교육을 받고 훈련되고 있거든요. 저기도 한 패거리 중에 하나고. 그래서 지금 안나를 제가 많이 키워놨어요. 내가 안아갖고 막 키워놨어요. 안나. 뭔 말인지 잘 모른가 봐. 학교 다닐 때 막 안아서 키워놨어요. 그러니까 안아서 키워놨더니 좀 애기도 낳네요. 학교 다닐 때 많이 이뻐라겠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할 때 보통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러면 느껴지잖아요. 정말 중국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중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1억이 넘어요. 중국교회 굉장히 힘이 있어요. 중국교회 여러분 엄청 힘이 많아요. 인적으로 물적으로 힘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중국교회가 여러분 힘을 쓰기 시작하면 세계성이 금방 이루어져요. 이슬람과 금방 돼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서로 힘을 합해서 세계성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정치꾼들은 서로 그냥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물어뜯으려고 정신없어. 일본 이 친구들은 정치꾼들은 야 독도는 우리 것 하고 뭐 또 옛날 그 뭐죠 우리 할머니들 그 정말 이렇게 미투 운동 해야 되는 할머니들 이렇게 막 괴롭혀 놓고도 그냥 이렇게 사과도 안 하고 그리고 뭐 혐한 운동이나 하고 있고 거짓말만 막 하고 되고 정치를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중국도 중국대로 그냥 막 우리를 또 이렇게 힘들게 하고 뭐 이렇게 뭐죠 뭐 우리가 조금 뭐 하려고 그러면 야 안 돼요 하고 그냥 뭐 그리고 롯데를 그냥 완전히 피복에 만들고 뭐 어떻게 하고 서로 그냥 물고 뜯고 막 하는 게 많아요. 못 살게 서로. 우리는 그러면 안 돼. 교회는 중국교회, 한국교회, 일본교회 서로 잘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세계성이 이루어야 돼요. 이 흐름이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꾼들의 노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려들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흐름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세속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하계 올림픽의 경우 동경이 1968년, 서울은 1988년, 북경은 2008년이에요. 20년 터울로 차이가 있어요. 20년 터울. 정확히 20년 터울을 해서 동경, 서울, 북경 그래. 그러면 동계올림픽은 삿포로 올림픽은 72년, 나가노 올림픽 98년, 서울 평창은 2018년, 북경은 다음이거든. 2022년이거든. 이렇게 희한하게 일본, 한국, 중국으로 이어져요. 올림픽은 흐름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중국이 얼마나 큰 나라요. 그럼 중국이 당연히 동계올림픽 먼저 해야 되고, 하계올림픽 먼저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월드컵도 먼저 해야 되고 그러는데 희한하게 한국한테 져요.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더 뒤떨어져. 일본은 또 앞서가고, 일본, 한국, 중국, 그 순서가 있다니까, 순서가. 근데 복음의 역사도 일본, 한국, 중국, 그 흐름이 있다니까요. 이걸 우리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서로 힘을 합해서 하면은 좋겠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안나를 잘 여러분들이 이뻐해 주고, 또 중국 선교를 잘 하고, 또 일본도 선교도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고. 제가 그래서 일본에 지금 5월 18일 날 일본 가가지고 그 신학교 가서 강의 좀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키워주려고 그래요. 전번에 가서 또 해주고 왔거든요. 작년에도 해주고 왔는데, 중국은 제가 95년부터 93년부터 중국 가서 신학성경 가르치고 다녔어요.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한 똑똑한 청년을 데려다가 제가 여기서 10년 동안 박사학위까지 박해해가 중국 가서 지금 열심히 하게 하고, 중국의 신학과 중국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금 실세 리더를 만들어 놨어요. 엄청 잘하고 있어요. 북경에서 남경에서 지금 이렇게 막 신학 교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서로 손을 잡고 교회와 신학이 서로 같이 가야 돼요. 이게 하나의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이 흐름을 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내 것이 되지, 흐름도 모르고 성경만 읽고 그러면 안 돼요. 역사 속에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책을 공부해야지, 역사 의식이 없이 하는 성경 공부는 그건 개인주의예요. 나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밖에 생각 안 하는 것처럼 위험하게 짝이 없는 거 없어요. 내 구원, 내 신앙, 그건 정말 안 돼요. 그 성의 흐름의 핵심 동력 보면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님,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구원관,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흐름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힘이 있어요. 힘. 복음이 힘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힘이에요. 성령이 주체가 돼요.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구원관을 가지고 해 나가야 돼요. 제일 밑에 보면 참고로 이제 타 종교와 기독교와는 차이가 있는데, 기독교는 done and do, 타 종교는 do and done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께서 예를 들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분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 이미 구원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 그렇게 해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 됐어요. 구원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받아 누리면 돼요. done, 이미 됐어. It is finished,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누려야 돼. 행하면 돼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누려가, 즐겨, 엔조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즐기고 감사하는 거예요. done and do, 그게 기독교 윤리예요. 이걸 다른 말하면 은혜라고, 은혜. 은혜. 다 이뤄놨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다 됐어. 이제는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돼. 누리면 돼. 이게 기독교의 구원관이에요. 또 기독교 윤리고. 타종교는 그거 아니에요. 행하라. 선을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사람다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거예요. 보세요. 수신. 네가 몸을 잘 닦아라. 그래야 도덕이 먼저잖아. 먼저 네가 해. 열심히 해봐. 그러면 네가 사람 돼. 사람이 돼. 사람 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일반 윤리요. 근데 성경은 너 이미 사람 됐어. 너는 하나님 자녀야. 이미 구원 받았어. 그 은혜로 행하라는 거죠. 전혀 이 원인 결과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가 왜 은혜의 종교라 하냐 하는 막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살면 돼. 기독교 윤리고 기독관, 구원관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성령의 사역의 흐름을 따라서 선교의 방향을 정하여서 은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교회를 복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4분 지났네요. 기도하고 마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흐름 속에서 주님 성경 말씀을 잘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